자, 우리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어제 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 행하되 내 힘으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지는 못하고 요 단락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잘 알려진 말씀,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 지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보았듯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8가지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은 그 사람의 성품, 태도,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손해보고 이러는 게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어떤 태도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복은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복을 얻으려면 네가 남을 짓밟아야 된다. 네가 맨날 웃고 가급적이면 슬픈 생각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막 그러고 이런 게 세상에서는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용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한 참된 나라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품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천국 백성의 본질적인 새로운 성품 태도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근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게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또 빛. 소금은
유형적이죠. 소금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빛은 무형적입니다. 빛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전혀 다른 거지만 이 소금과 빛은 이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소금과 빛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필수품인 거예요. 필수품.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필수품이고 자동차가 필수품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는 필수품이 그게 아니라 소금과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모든 참된 성도의 동일한 신분, 우리의 신분이 똑같아요. 사명이 같아요. 아멘.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은 비유를 잘하세요.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소금, 소금에 대한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요? 우리가, 제가, 당신이, 예?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식어, 이것과 소금, 이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니면 저 높은 산에서, 어떤 담으로 둘러싸인 수도원 안에서 끼리끼리만 혼자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명에 따라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광야에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고립된 채 기도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의 사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더러운 세상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분리와 은둔, 이거를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그건 다 아시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평신도들인데 율법에 헌신하는 자들. 사두개파는 약간 귀족 같은 계급들. 그들은 율법에는 충성을 별로 안 하고 영적인 것도 안 믿고 정치적인 거 그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열심당원들은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얻으려 했던 부류. 예.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이 있고, 헤롯 그 가문에 속해서 추종하면서 이득을 보던 사람이 있었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에세네파라는 게 있습니다. 에세네파. 그들은 뭐냐? 사막에, 광야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엄격한 규율,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독특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로서 종말을 위해 준비하며 이렇게 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별돼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상 더러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합시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미시 피플이 있습니다. 아미시 피플,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18세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18세기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려움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꼼수도 부리는데,
그들은 자동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를 안 쓰고 18세기의 삶을 규범으로 삼아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관광을 하러 막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신앙은 그렇게 고립돼서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냐?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교회 밖으로 탁 나가면 세상이 몰려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나는 여기에 숨어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구별이 되지만 외적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참되게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자. 아니요. 핍박이 와도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회, 가정, 가족, 친지, 이웃들과의 관계,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직장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국가, 민족,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크고 작은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안 하고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멘 합시다. 죄는 없지만 우리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세상의, 그 말이에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금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진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들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그래, 소금이 돼야지. 근데 주님은 되라고 안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똑바로 못해? 그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진리는 그런 거예요. 아멘. 진리와 현실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진리입니다. 현실의 아브라함은 뭐냐? 자식이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방랑하고 있고, 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아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귀는 그래. 네가 무슨 소금이야? 에이, 뻔뻔스럽게. 네가 똑바로 못 살잖아.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한테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의식이 예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맨날 실패하고, 나는 맨날 못나고. 맞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 없으면 그래. 근데 난 예수 안에 있거든.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의 모든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 진리를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 자꾸 놓치거든요. 생각이 자꾸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와서 자꾸 딴 데 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믿었다 말았다, 전구가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희미해졌다 밝아졌다, 막 지 맘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뿌리를 내리고, 아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진리를 높여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진리를 믿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소금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소금 가게 가면 소금 얼마나 하나요? 뭐 몇백 원 할까요? 소금 뭐 이렇게 한 봉지 사도 값이 안 비싸잖아요. 오늘날은 소금이 하찮은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하고 소금하고 무게를 달아서 사기도 했어요. 금값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군인한테 월급을 줄 때 일부는 소금으로 줬대. 소금이 그러니까 금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냐? 새 생명인 거예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이 생기는 게 뭐냐? 바로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멘.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자꾸 생겨날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8가지 성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세상의 꿀이다. 그러면 우리 훨씬 세상의 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꿀이고 설탕이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단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단 거, 당장은 좋은데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사람들이 단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특성이 뭐냐? 소금에 어떤 다양한 역할이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금이란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따라합니다. 소금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소금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서 같이 드리라 이거예요. 그걸 빼지 마라, 소금을. 예.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또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아멘,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은 뭐냐? 기능이 뭘까요? 훌륭한 방부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소금은 방부제다. 방부제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방부제. 방부제는 스스로 썩지 않아요. 자기도 안 썩고 또 다른 것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그래서 보존되게 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야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동실 집어넣으면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고기를 1년 후에 먹어도 되나요? 예?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냉장고, 냉동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부제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로서는 고대 사회는 뭐냐? 냉장고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생선 금방 썩어요. 그거를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면 금방 상하진 않아요. 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방부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이. 그 말은 주변의 이 죄악 세상, 세균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부패한 일을 하려 할 때 우리가 막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존재로 그걸 거부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소금의 사명이겠죠. 그 다음에, 예,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흐름을 끊고 부패와 멸망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소금은 또 뭐냐?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치통을 소금으로 고쳤다 그러고, 예, 제가 이제 의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에스겔 16장 4절을 이렇게 보면 신생아 A가 태어났을 때 소금으로 그 아기를 문질러 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옛날에 치아가 없을 때는 소금으로 양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는 살균, 소독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막 문대면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상처에 소금을 문대면 쓰라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상처 입은 자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살균, 소독.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 아프게 하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상처 났는데 이게 덧나지 않게 소금으로 막 문대주니까 미워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소금은 뭐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소금은 뭐다? 방부제고. 소금은 뭐다?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네 번째, 소금은, 예,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필수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요리할 때 다른 게 다 이렇게 들어가도 소금이 빠지면 절대로 맛있지 않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예, 소금을 안 넣으면 맛없다는 건 알아요. 온갖 재료를 다 넣고 뭐 해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맛이 안 나요. 소금의 특성은 고유한 짠맛입니다. 소금은 그런데 재료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부들이 계신데 잘 모르시나 봐요.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녹지요. 싹 녹아요. 스며들어요. 응? 소금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소금은 나는 소금이야, 내가 왜 녹아야 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형체가 사라져버려요. 이거를 성품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라지지만 다른 재료들, 그게 고기든 뭐 야채든 뭐든 그 속에 짠맛이 배어지게 해서 이 대상에 새로운 특성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짠맛을 거기에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짠맛을 밋밋해서 감동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 짠맛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짠맛이 배이게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형체가 없어지지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여러분 교회 안에만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통에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금을 전도해가지고 소금을 막 또 만드는데 밖에 안 나가고 여기만 그냥 소금통만 꽉 차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부패해 있고 맛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소금의 짠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부터 그런 짠맛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아멘.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 나가서 승리 못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배 때 내가 밋밋한데 세상 나가서 막 뜨거워지겠어요? 여기서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세상 나가서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사랑 안 하는데 세상 나가서 헌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이제 짠맛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돌봐주고 권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 조금 챙겨드리고 그전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불덩어리가 돼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이래야지 세상 나가서 조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부터 도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짠맛이 속에 있어서 세상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걸 내놓을 수가 있지? 감동을 느끼고 묘한 매력에 사로잡혀서 도전을 받고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짠맛을 가진 소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십시오.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뭔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리의 헌신을 안 하고 자꾸 바깥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상황만, 자기의 감정만, 내 생각에 뭐 어쩌고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반응하니까 진리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진리를 높이며 기도합시다. 주 예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진리가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악하고 주님 모든 게 격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아버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전진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